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복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24절 말씀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몇몇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정을 시작한 바울은 곧 유라굴로라는 큰 바람을 만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 배에 실려있던 짐들은 바다에 다 내던져 버렸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바람이 그치지 않아 사람들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배까지 파손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들의 목숨이 안전할 것임을 전하셨다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말과 같이 그들은 극적으로
멜리데 섬이라고 부르는 곳에 닿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은 순탄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담담한 기록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섬에 닿았고 그곳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아서 신이라는 오해를 받았으며 또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이의 병을 안수하여 고쳐줌으로써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의 일을 우연과 운으로 설명할지도 모르겠으나 신앙인의 눈으로 바울은 선상에서 두려움에 떠는 다른 죄수들과 선원들에게 한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배려와 안배, 예비하심의 은혜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선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 그리고 조금은 속상하고 아픈 일들까지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은 수월했든지 혹은 조금은 어려웠든지 어떤 시간을 거쳐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송가의 노랫말처럼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말씀인 시편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오며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정용철 시인의 아침 기도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해의 삶, 작게는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가득한지,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그로 인해 풍성할 수 있는지를 노래하는 이 시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 매 순간마다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씨앗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기도, 정용철. 나에게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안에 만남을 주시고, 이 하루 안에 사랑을 주시고, 이 사랑 안에 희망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안에 다정한 눈빛과 대화를 주시고, 이 하루 안에 할 일과 배울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안에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같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끝나면 새로운 하루를 동쪽에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광풍을 만난 바울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한 시편의 말씀에도 함께 계시며 또한 저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에도 함께 하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가 오늘에도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그 노래로 즐거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